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먼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빈 무덤을 남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의 무덤을 꼭 보고 온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는 빈 무덤이 두 곳이 있는데 어느 것이 예수님의 무덤인지 확실하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두 무덤의 공통점은 그것이 빈 무덤이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곳에 안 계시고 그것은 빈 무덤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에집트에 가면 쿠프왕의 웅장한 피라미드를 볼 수가 있습니다. 피라미드는 2800년에 세워진 것으로 왕들의 그 권력과 부귀와 영화를 자랑하며 그리고 왕들의 영생과 부활에 대해서 그것을 기원하는 상징적인 것으로 피라미드를 만들었는데 거기에는 부활이 없습니다. 가서 보면 왕들의 미이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다른 어떤 종교에도 없는 오직 기독교만이 있는 사건입니다. 어느 종교도 부활을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무리를 걸으셨다는 예수님의 이 기적적인 말씀도 다른 종교에는 없습니다. 아무리 다른 종교가 기적을 행하고 어떤 자기들이 믿는 신들이 위대하다고 하여도 무리를 걸으셨고 죽은 사람을 살리셨고 부활했다는 그런 이야기는 다른 종교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학자 칼 바르트는 기독교의 부활이 기독교의 본질이다라고 말했고 불투마는 기독교는 부활에서부터 시작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만이 구원의 종교요, 계시의 종교요, 그리고 구속의 종교인 것입니다. 역사 이래로 인간은 자신의 모든 능력을 동원하여 죽음과 싸워봤고 어떻게 해서든지 죽음을 부인하려는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단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부활이요 생명이 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고 했습니다. 맞는 이야기죠.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또 영생이 없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남들이 보면 불쌍하고 가엾고 어리석게 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부활을 믿고 우리 영생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이런 신앙생활을 기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신약 성경 27권 모두가 한 권도 빠짐없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려 100번이나 부활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행적이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복음서에는 모두 기록이 되어 있고 어떤 사건은 어떤 한 복음서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만큼은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고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에 베드로는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고 담대하게 증거했습니다. 부활하셨다고 그 말을 들은 많은 사람들은 깜짝 놀라서 당장 무덤으로 달려갔을 것입니다. 확인을 해보려고 갔는데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하루에 3,000명이란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기로 하고 작정을 하고 예수님께 온 것은 부활의 사실을 분명히 인정하고 빈 무덤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 굿뉴스입니다. 오늘 우리 부활주일에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심에 서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는 것도 헛것이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 기독교는 생명이 없는 종교이고 다른 종에 다를 것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탄생되었고 교회는 2000년 동안 부활신앙에 기초해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는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토요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면은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게 되었고 토요일에서 주일로 바뀌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이 오늘까지
오늘까지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지켜진 것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엄청난 사건 때문입니다. 안식교는 토요일날 안식일로 믿고 있지만 우리는 주일로 바뀌었죠. 예수님이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날을 주일로, 우리는 그날부터 우리는 안식일 2000년 동안 안식일을 주일로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새벽에 일어났던 기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홍해도 새벽에 갈라졌고, 그 다음엔 사도 요한도 밤모섬에서 새벽에 예수님이 계시와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새벽에 여리고성이 무너졌고요. 그리고 야복강에서 기도하던 야곱도 새벽에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그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새벽에 예수님 무덤을 찾아갔던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내려갔던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는데 그 제자들이 그냥 너무나 기쁘고 흥분해서 뛰어올라서 하는 말이, 우리가 엠마오로 내려가는데 어떤 분이 같이 동행을 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시다가 우리 집에 같이 들어가셔서 음식을 잡수시는데 떡을 떼어서 그것을 주시며 그 다음에는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리고 그분이 갑자기 사라지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그러고 그들은 흥분해서 힘없이 낙심하여서 엠마오로 내려갔던 그 제자들이 그 자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달려 올라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제자들은 들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정말로. 그 다음엔 엠마오에서 금방 올라왔던 제자들이 예수님 만난 걸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로지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잡으러 올까봐 무서워서 벌벌벌 떨고 문을 꼭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기보다 사람들이 자기들을 잡으러 올 것이 무서워가지고 불안에 떨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저녁에 갑자기 불안해하고 있는 제자들이 갑자기 나타나셨습니다. 그야말로 유령과 같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손과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친히 보여주시니까 비로소 제자들이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3차원에 속한 몸이 아니라 이를 초월한 4차원세계의 신령한 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이 닫혀 있는데도 예수님은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몸은 십자가에서 못 박힌 손과 발과 옆구리의 상처들을 그대로 지니고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물리적으로는 인간과 동일했지만 신령하게 변화를 받은 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시니 그 다음엔 내가 너희들을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내가 너희들을 보내노라 하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현실적인 얘기로 곧 닥칠 일들에 대한 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때 도마는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돌아오니까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녀가셨다고 막 흥분을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도마는 나는 그걸 믿지 못하겠어.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느라고 하면서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8일 만에 예수님께서 다시 마가다락방에 나타나셨습니다. 왜 나타나셨을까요? 도마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도마에게 나타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도마가 제자들에게 한 말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나는 그 손을 보며 그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그 다음에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못하겠다 했던 그 말씀을 예수님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말씀하셨거든요. 도마는 예수님 못자국을 만져보고 난 뒤에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바로 이 말씀입니다.
주님이 우리 구세주가 되는 것을 우리는 다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활까지 믿을 때 구원에 이르는 온전한 신앙이 되고 복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건 뭘까요? 예수님이 진적으로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부활 40일간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을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그 사실을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에 대해서는 우리는 좀 믿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자체는 믿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모든 것을 부활시켜 주신다는 건 우리를 잘 믿지 못하고 절망하고 낙심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 부활의 신비, 오늘 부활주일에 우리는 이것을 바로 깨닫고 은혜를 받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부활을 보지 않고 믿는 여러분은 얼마나 복된 분들입니까? 성도님들은 부활을 보지 않았지만 분명히 살아계심을 믿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삶에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함께 하신 걸 믿고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한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로는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셨다는 겁니다. 19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제자들 가운데서 하신 첫 말씀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26절에서도 다시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거보다 더 축복의 말씀은 없습니다. 평강이란 건 곧 샬롬입니다. 여호와 샬롬. 기드온이 미디안하고 전쟁을 하라는 천사의 말을 듣고 기드온이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건 뭐예요? 여호와 샬롬. 평강을 허락해 주신 그 말씀이 여호와 샬롬입니다. 샬롬은 히브리어로 평안하다, 풍요롭다, 온전하다, 모든 일이 잘되다, 건강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나면 샬롬하고 인사를 하죠. 평강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평강, 평안, 평화, 이건 모두 같은 뜻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무엇보다도 먼저 평강이 필요한 것을 아셨습니다. 너무나 두려워하고 너무나 불안해하고 있는 그들에게 먼저 예수님께서 평강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하고 많이 구하죠. 이것 없으면 죽습니다. 이 문제 해결 안 해주시면 난 죽을 것 같습니다. 빨리 현실적으로 내가 당면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는 불안해하면서 낙심하면서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가 있을 때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는 먼저 우리에게 뭘 주시고 싶어 합니까? 평강을 주시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우선 평안함을 얻으라. 이것이 가장 축복인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전에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평안, 이것은 어떤 평안입니까? 세상과 다른 평안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한계가 있습니다. 또 조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거나 가족들이 뭔가 잘 되거나 자녀들이 약길이 형통하거나 원하는 세상까지 쥐었을 때 얻는 기쁨입니다. 물론 그런 기쁨도 있지만 그것에서 얻는 평안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그것은 근본적으로 영원의 평안함을 주고 안식을 주는 것은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주어졌다가 그것이 사라질 때에 기쁨과 평안은 사라지는 것이고 또한 그것이 어느 때까지 그것을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주는 평안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조건이 없습니다. 어떤 환경과 어떤 시련과 역경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끊어지지 않는 평안.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평안입니다. 십자가상에 이제 그 다음 날이면 잡혀서 죽으시는 날 6월절 밤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나의 기쁨을 너에게 주고 싶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는 말씀은 그 십자가의 고통, 이제 곧 죽음을 앞두고서 예수님의 평안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는 주님만이 주시는 것이 바로 보화와 같은 평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평안은 예수님으로부터 옵니다. 완전한 평안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평강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실 때 우리는 온전히 평안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를 어떤 조건과 환경이 우리를 위협하고 누른다 할지라도, 고통을 주고 마음의 아픔을 준다 할지라도 그것을 초월해서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신앙의 신비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저런 환경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도는 기뻐할 수가 있을까? 가족들이 세상을 떠나서 장례식장에서 슬픈 일을 당했는데 감사하다고 합니다. 구원이 주시고 천국 가기 위해서 감사하다고 기도를 합니다. 다시 만난 날을 기약하면서 찬양을 부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세상의 존의 평안과 다르다는 것이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체험해 본 사람만이 아는 평안입니다. 반대로 불안이란 말은 마음이 안정되지 않은 분열된다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불안은 어떤 경우에도 전적으로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나 불안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핵전쟁만 일어나지 않으면 그래도 적어도 어느 정도는 평안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핵전쟁이 일어나서 하루아침에 죽는 일 아니라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코로나로는 상상하지도 못한 보이지 않는 핵전쟁이 전 세계를 뒤덮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어느 나라도 거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무서운 환난과 재앙으로 사람들이 겪는 불안과 죽음에 대한 공포는 이루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권력자도 대통령도 총리도 어떤 사람도 이 코로나 앞에서는 다 무력한 그런 존재가 됩니다. 매일 증가되는 확진자 수와 사망자의 숫자 앞에서 세계는 경악하고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이전에 비명도 지를 수도 없고 그야말로 절망보다 더 고요한 그런 침묵이 이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전 세계를 완전히 뒤집어 엎는 쓰나미라고 할 수가 있죠. 어느 나라를 어떻게 뒤집어 엎을지 모르는 상황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에 따르는 당면한 경제 문제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좌절해서 불안해하고 있고 앞일에 대한 걱정, 특별히 기업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경제 성장률이 완전히 너무나 낮아서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가운데 암울한 미래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안을 물리쳐 주실 분, 우리의 불안을 책임져 주실 분은 부활의 주님밖에 안 계신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면 풍랑 가운데서도 고요하게 주무시고 계셨던 주님과 같이 우리는 단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4편 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사울왕의 칼이 자기를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언제 어떤 목뱀을 당할지 모릅니다. 어떤 첩자가 와서 자는 동안에 자기를 창으로 찌를지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함으로 그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그런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평안입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주시는 평강 우리에게도 허락해 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마음에 불안하고 근심되고 안절부절하고 어쩔 줄은 모르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평안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평안을 구하다 보면은 마음에 참 안식이 확실히 찾아옵니다. 많은 분들이 잠을 못 이루고 굉장히 불안해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또 부도가 나면 경제사범으로 인정이 되어서 감옥에 가고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분들이 저에게 전화와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잠을 못 자니까 수면제 잡숫고 그래도 잠을 못 이룹니다. 일어나면 또 그 불안 때문에 장동들도 벌벌벌 떨고 땀을 비오듯이 흘리면서 옷이 막 퍽퍽 젖어요. 그렇게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은 그분들에게 제가
공통적으로 전해준 말씀이 뭐였냐면은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손에 들고 읽으세요. 그 말씀이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성경을 손에 들고 읽으십시오. 그러면요 10분, 20분, 30분 무슨 뜻인지도 모르지만 들고 있고 읽다 보면 다 잠을 주무셨다는 거예요. 이런 경험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평강의 왕이십니다. 이 세상에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오늘 제자들에도 평강이 있을지어다.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언제 잡혀서 자기도 십자가 처형을 당할지 목배임을 당할지 모르는 불안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평강에 있을지어다 평강을 주시면 그 자리에서 평안해집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물 들어왔을 때에 남들이 안 보는 시간에 몰래 와서 물을 뜨고 얼른 가려고 했던 부끄러운 삶을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사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라고 자기 입으로 고백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야기를 할 때 웬 유대인이 남자가 나한테 말을 걸고 물을 달라 그래? 처음엔 퉁명스럽게 쏘아댔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이 믿는 자에게 흐른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속에 영생하는 샘이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실 때 능력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기 죄를 고백하게 되고 주님을 선지자로 보게 되고 나중에는 메시아로 보게 되고 완전히 주님을 발견하고 나니까 물덩이를 버려두고 너무나 기쁨이 충만해져서 그 다음에 자기 마을로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전도를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올 때는 불안과 근심과 상처와 어둠으로 왔던 그 여자가 주님과 평강의 주님과 이 대화를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주님의 평강이 그에게 마음속에 흘러들어가니까 그렇게 평안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근심, 걱정, 불안 여러 가지 많은 문제로 잠 못 이루는 시간들이 많이 있고 고민하고 어쩔 줄은 몰라서 우리는 힘들어하는데 우리 지혜와 능력으로 뭘 구하지 마시고 주님 저에게 평강을 주십시오. 주님 찾아오셔서 내 마음에 거친 풍랑을 잠잠하게 해주십시오. 그거 놓고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십니다. 오늘 그런 예수님 우리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꿈을 꿨는데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바닷가를 걷고 있는데 뒤를 보니까 두 사람의 발자국이 4개가 따박따박 찍혀 있습니다. 근데 한참을 가다 보니까 발자국이 2개밖에 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상해서 물었습니다. 왜 두 사람이 걷는데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안 찍혀 있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불안해하고 고통을 당할 때 나는 너를 내 품에 안았다. 그리고 내가 안고 갔단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망의 은총 골짜기에서 불안에 떨고 있을 때에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평강을 주십니다. 이것이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축복입니다. 부활을 믿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해줘 어둠의 세력을 내쫓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평강의 주님을 믿으시고 평강의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용기를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못자국난 손바닥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앞에서 계신 분이 유령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분명히 확인하고는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두려움과 고통은 순간적으로 다 사라졌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의 평강을 주신 후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제자들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하시면서 숨을 푹 내셨다 그랬습니다. 이 숨이라는 것은 푸뉴마라고 하죠. 헬라어로요. 이것은 바람, 숨, 생기.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숨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생기입니다. 우리에게 숨을 확 부어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득 찰 때 우리는 완전히 두려움이 사라지고 용기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장차 부활의 증인이 될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확신을 주시고 선교의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때는 무슨 뜻인지도 몰랐지만은 오순절날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난 후 제자들은 주님께서 주신 그 복음 증거의 사명을 깨닫고 그다음에 목숨을 바쳐서
그것을 지켜내는 증거자들이 되었습니다. 범프레트 목사가 루마니아에서 신앙 때문에 많은 핍박을 받고 감옥 생활을 오래 하였습니다. 그분이 한국에 와서 설교하고 강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말씀하시기를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에 매일매일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에 매일매일 성경을 찾으면서 도대체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몇 번이나 있나 다 세봤대요. 그랬더니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365번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매일매일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구나.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고 그 다음부터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감옥 생활을 다 하고 나와서 세계 각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간증을 하는 훌륭한 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불의 때문에, 악한 세상 때문에, 실패 때문에,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두려움으로부터 자유, 하나님께서 이것부터 먼저 해결해 주십니다. 불안해하는 우리들에게 먼저 평강을 주시길 원하시고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자유하게 해주십니다. 그게 영적 승리인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물리친 증거가 바로 이거인 것입니다. 사망 권세가 우리 눈에 뭔지 모르지만 매일매일 우리를 누르고 우리를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예수님 오셔서 평강을 주시니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면서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담대히 나가서 예수를 증거하고 담대히 나가서 너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신다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를 자꾸 불안해하게 하고 두려워하고 해서 일어서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억압하고 누르고 그리고 우리를 포로되게 합니다. 묶어놓고 꼼짝 못하게 합니다. 우리를 완전히 사방으로 포위를 합니다. 그러나 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같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할 때에 우리는 모든 걸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을 해주셨죠.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예수님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담대하게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어있는 것들이 살아나는 것이 부활입니다. 육신이 다시 사는 것도 부활이지만 우리 안에 죽어있는 것들, 눌려있는 것들, 우리 안에 절망하고 있는 것들, 생명이 없는 것들, 그것이 다 우리는 죽음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그것이 다 살아나면 소망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우리 마음에 힘과 용기를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현실 속에 악기를 가로막는 어떤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용기 있게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면서 살아갈 수 있으며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두려움을 없애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도마에게 확실한 믿음을 주셨습니다. 본문의 마지막은 도마의 기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이 처음에 오실 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기회를 놓쳤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제자들에게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왔다 가실 때 그 말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도마의 태도는 바로 오늘 모든 현대인이 갖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은 보고도 믿지 않는 세상입니다. 도마는 실증주의의 현실주의자요 이성론자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가서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서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시니까 도마가 질문합니다. 예수님 도대체 그 길을 어디라고 하시는 겁니까? 거기가 어디입니까? 라고 어찌 그 길을 알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자기의 인간적 판단이나 이성을 가지고 따지고 의심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과거의 사실을 분석하고 증명하는 데는 좀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앞으로의 꿈과 미래의 소망을 가지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건 자기를 믿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우리의 이성과 인간적 모든 판단을 초월한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성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인간의 판단에 따르지도 않습니다. 환경의 영향도 받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에 근거하여 그 말씀에 확고하게 자리 잡은 믿음만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도마는
의심을 하였습니다. 내가 보고 만지고 내 손가락을 예수님 옆구리에 자국에 내가 넣어봐야 알겠다. 예수님 오셔서 굉장히 책망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책망을 안 하십니다. 기회를 잃어버린 도마에게 다시 오셔서 믿음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확신한 부활의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앞으로 주님이 택한 복음 증거의 사명자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오늘 참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야말로 우리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이지만 왜 예수님 우리의 모든 걸 용서하시고 떠져서 새 힘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다시 달려가게 하십니까?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끝까지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걱정할 것 없습니다. 하늘산기도 이천수 목사님은 간증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6.25 때 이렇게 대퇴부가 절단이 되고 전쟁에 나가서 너무나 낙심하고 좌절하여서 그 다음에 병원에서 상해군인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데 그때는 예수 믿기 전이었으니까요. 죽어야지. 내가 살아서 뭐하냐. 이런 몸으로 내가 왜 사냐. 그러고 여러 번 자살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실패, 저것도 실패. 내 병실에서 이렇게 누워있다가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창밖으로 뛰어내리셨대요. 환자복을 읽은 채로, 입은 채로. 몇 층이니까 내가 떨어져 죽을 것인데 바로 한 층 밑에 이렇게 베란다가 나와 있는 거기에 똑 떨어져서 딱 가서 반드시 누우셨답니다. 그래갖고 더 어디만 조금 절단이 나고는 다쳐갖고 다시 풍풍풍대로 쳐매고 더 있게 됐다는 거예요. 도마가 이렇게 책망받을 말을 하고 의심을 하고 어린애 같은 부정적인 소리만 계속했지만 예수님 도마를 예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믿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부족하고 믿음이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마음이 한 부분이 남아있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절대 버리시지 아니하십니다.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주님의 이름을 귀하게 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도마는 그 위에 복음 증거를 해서 힘을 다해서 헌신하다가 인도에 가서 창에 찔려서 순교했습니다. 그 도마가 인도에서 창에 찔려서 순교한 거기에 큰 이렇게 운동장 같은 그런 축구 경기장 같은 그런 스탠드가 있는 그런 큰 운동장 같은 것이 됐는데 거기서 집회를 하고 거기서 예배를 보면 그렇게 은혜가 내릴 수가 없대요. 갔다 오신 목사님들 말씀을 듣고 도마가 순교한 것이 돼서 그러는지 그렇게 성령의 불이 붙고 그래서 그것에서 집회를 하고 그런다 그러신다는 제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이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연약함과 실수, 정신적인 상처, 육적인 질병, 현실적인 고통을 주님 앞에 내놓고 부활의 주님을 찾게 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평화와 기쁨과 용기를 주시는 주님인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도니람 저드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국 최초의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기독교 교육을 받고 성장했지만 악한 친구의 유혹을 받아서 온 우주가 신이라는 범신론의 잘못된 종교에 빠져서 기독교 신앙을 저버리고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몇 년의 어느 날 그가 여행 중에 시골 여인숙에서 잠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는데 옆방에서 누가 밤새도록 신음을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죽기가 가까운 사람인가 보다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도 옆에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는데 조용해지고 보니까 그 사람이 밤새 사이에 죽은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그 주인에게 어제 그 사람이 누굽니까? 어떤 사람이 죽었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신음을 하고 앓고 있는 사람의 사이에 이분은 계속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저 사람이 오늘 죽으면 어디로 갈 것인가? 저 사람이 죽으면 지옥에 가게 되지 않을까? 저 영혼은 어디로 갈까? 불현듯 그 마음에 남아서 계속 밤새도록 그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밤새 죽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그 여인숙 주인에게 어제 죽은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이름을 대는데 자기를 범신론으로 인도했던 그 나쁜 친구예요. 그걸 듣고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도 지옥을 가게 되고 내 영혼도 구원함을 받지 못하게 될 것 아닌가 생각하고 그 다음에 곧장 교회로 와서 회개하고 그리고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선교사가 되어서 해외 선교사가 됐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서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도로 갔다가 그 다음에 가장 불교의 우상지인 나라 미얀마로 갔다고 합니다. 미얀마로 처음으로 가서 가든 고생을 하면서 전도를 했는데 6년 동안 한 영혼 딱 한 사람 전도를 했대요. 그 다음 6년 동안 성경을 번역을 했는데 아내와 여러 명의 자녀들이 20년 전에 다 죽는 차례대로 다 죽는 그런 고통을 그 사람이 겪었습니다. 그분도 1850년 4월 12일에 결핵으로 배 위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아무런 장례식도 없이 평소 자주 입었던 검정색 양복 차림으로 바다에 그냥 수장이 됐대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선교사가 되겠다고 가서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자기 아내 아이들 하나씩 다 거기서 미얀마 선교에서 다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도 배 위에서 죽고 그 다음에 옷 입은 채로 바다에 던져줬다는 거예요.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가 죽은 후 얼마 있다가 미얀마 정부에서 보고하기를 미얀마에 21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 이것을 보게로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매일매일 죽음을 경험하고 생명을 바친 그의 숭고한 삶은 미얀마에서 오늘도 부활의 생명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불안한 마음에 평강을 얻게 하고 두려운 마음의 용기로 바뀌고 의심의 확실한 믿음으로 변하며 복음의 증거자로 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의 생명의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에 우리를 죽이려는 여러 가지 사망 권세들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까? 그러나 부활의 주님 오시고 우리가 부활의 주님 마음속에 모실 때는 모든 것이 다시 한번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낙심 말고 좌절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과거가 어쨌든 현재가 연약하든 오늘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반드시 새롭게 결단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는 항상 미래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과거 현재를 볼 것이 없습니다. 이제부터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부활의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평강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갖게 해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활의 생명과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 옆에 계시는 것과 성령님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계신 걸 생각하면 더 이상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른 제자들 같이 예수님으로부터 도망가고 싶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세상을 따라가고 실족하여 넘어지고 약속하고도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런 죄인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십자가 앞에 다시 섰습니다. 우리들의 죄는 이미 다 형용할 수도 없고 나열할 수 없는 부족한 죄인들이나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 의지하고 주 앞에 무릎을 꿇사오니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영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습 이대로는 안 됩니다. 너무나 게으릅니다. 너무나 교만합니다. 너무나 세상적입니다. 너무나 불안해하고 용기도 없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다락방에서 두려움에 벌벌 떴던 제자들같이 우리들도 두려워할 때가 많사오니 찾아오시옵소서. 평강을 주시고 성령을 충만히 주시고 예수님의 생기로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용기를 가지고 나가서 우리에게 준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들을 잊지 아니하신 걸 믿습니다. 우리들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시고 기억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들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 의지하여 주 앞에 가까이 갑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가고 오늘도 앞으로 나아갑니다.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남은 삶 동안에 주를 위해 살게 하시며
어리석고 헛된 세상 바라보고 살아가지 않도록 주여 저희들을 새롭게 하시고 성령으로 저희들을 다듬으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생명에 충만하게 해주시고 우리들 때문에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부활의 생명과 능력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버려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내주하심이 일어나 빛을 발하는 하늘교회와 부활의 생명과 능력으로 살아가며 복음을 증거하는 데 앞장서는 우리 하늘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자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